결론, 초월성과 내재성의 신학에 대한 전망. 각 시대마다 신학의 과제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명료하게 정립하는 것이었다. 그 방법에서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쌍둥이 진리를 확증하고 양자의 균형을 맞추며 창조적인 긴장을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 세계 위에 계시고 이 세계 저편으로부터 오시는 자기 충족적인 분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한 역사적, 자연적 과정에 관여하면서 이 세계 속에서 활동하시는 창조 세계에 현존하시는 분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신학자들은 선배들이 남겨준 불균형의 영향 하에서 신학적 과업을 수행했다. 그들이 처한 작업 환경은 중세의 의견 일치를 깨뜨린 계몽주의의 산물이었다. 중세 사상가들은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 간의 균형을 공간적 개념에 호소함으로써 이룩하려 했다. 즉, 하나님은 상층부 하늘에 거하시지만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세계에도 현존하신다. 이 하나님은 먼저 태초에 자신을 창조주로서 인간에게 나타내셨고 후에는 예수의 성육신을 통해 구속주로서 드러내신 것이다. 중세적 모델은 이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현존이 1차적으로 교회를 통해 중개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교회는 하늘과 땅 사이의 연결고리에 해당한다. 교회의 활동 중 특히 성례식을 통해서 이 땅의 상황은 더 깊은 차원의 하늘의 실제를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계몽주의는 이 두 영역을 갈라놓았던 간격을 없애버렸다. 그 사상은 피조물이 창조주와 직접 접촉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그 접촉에 필요한 것은 오직 이성의 중개, 즉 이성이 우주와 공유하는 바 로고스를 파헤칠 수 있는 이성의 능력뿐이었다. 이성은 만물의 바탕인 로고스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탐구할 수 있다. 이성의 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지칭하는 현대적 정신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절대적인 지식과 확신을 추구하는, 어떤 때에는 이미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세계관이다. 19세기 사상가들은 계몽사상의 합리주의를 극복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들은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성의 시대에게서 물려받은 내재주의로부터 피할 수 없었으며 과연 피할 의지가 뚜렷했는지도 불분명하다. 결국 그들은 신학적 과업, 즉 곧 신학이 어떻게 내재적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 논할 수 있는지를 20세기의 숙제로 넘겨주었다. 그래서 20세기 신학자들은 새롭게 내재성과 초월성 사이에 적합한 균형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20세기 신학자들이 직면한 도전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와 같은 균형이 도무지 성취 가능한 것인지부터 판단해야 했다. 더욱이 계몽주의가 현대 정신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거나 19세기 신학이 하나님을 이 세계 속으로 잠수시킨 불리한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어려운 과업이었다. 바르트의 반역을 필두로 사상가들은 계몽주의 이후의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과 새로운 신학 방법론을 정립하고자 노력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신학자들이 제시한 해결책들은 초월성과 내재성이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주었다.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결국 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에는 다른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지는 것이다. 이제 20세기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그동안 어떤 진보라도 이룩된 것인지 의아해한다.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은 균형 잡힌 신학을 창출하기보다는 오히려 내재성과 초월성 사이의 긴장을 증폭시킨 것처럼 보인다. 사실 학문적 신학자들 가운데 이 과업 전체에 대해 절망하고 신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큰 목소리가 나온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였다. 참으로 희망찬 모습으로 시작한 20세기가 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대규모적으로 신학 정립을 시도한 칼 바르트와 함께 과연 조직신학 전체를 해체하자는 처량한 흐느낌으로 끝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볼 때 21세기 사상가들이 대처해야 할 주요 문제는 내재성과 초월성이 균형 잡힌 신학을 정립하는 것뿐 아니라 신학적 과업 자체, 전통적으로 이해되어 온 신학적 과업 자체를 변호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20세기에 등장한 신학자들은 많은 난관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다. 비록 앞으로 지향할 방향을 뚜렷이 가리키는 하나의 지표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 그림자는 우리의 길에 드리워진 것 같다. 금세기의 신학의 역사는 장차 균형 잡힌 신학을 정립하는 데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던져준다. 20세기는 르네상스 이래 서구 정신에 너무나 중요했던 내재성의 강조에 반발하면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그 출발점이 초월성의 재탄생에 있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내재주의 신학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금세기 동안 줄곧 내재성의 신학자들과 초월성의 옹호자들은 상대방의 지나친 강조를 시정하려고 애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신학의 가장 위대한 영구적인 유산은 초월성의 중요성을 회복한 것이다. 칼 바르트를 필두로 한 초월주의자들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신학적 과업에 충실하기 원하는 모든 신학의 토대에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경청하려는 바람이 있어야 한다. 하거나 하면 신학은 항상 바르트가 지칭한 행복한 과학이어야 하는데 이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과거에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며 장차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는 신학을 의미한다. 하지만 해석학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어떻게 우리는 말씀, 하나님, 천국 등을 이해해야 하는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는 우리의 세계와 충돌하는가?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말씀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20세기 신학자들이 실험했던 것들이다. 그리고 주요한 신학 운동들은 각각 특정한 기여를 했다. 물론 신정통주의는 저편으로부터 이 세계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주제를 울려 퍼지게 했다. 이에 덧붙여 이 운동은 징계의 역할도 담당했다. 즉 우리에게 고전적인 기독교의 죄론을 상기시켜주고 신학자들로 하여금 잠시 멈춰서게 함으로써 현대 정신의 자만에 휩싸여 우리가 자신의 이성적 노력으로 궁극적인 진리를 획득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경고했다. 바르트가 자연신학을 절대적으로 배척한 그의 입장이 좀 지나쳤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다른 신정통주의 사상가들과 함께 고전적 자유주의에 지나친 낙관주의에 대응하여 음울한 색조를 칠한 것은 영구적인 가치를 지닌다. 우리가 타락한 사실은 인간의 타고난 능력에 힘입어 인간의 공경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킨다. 우리에게는 이 세계를 초월하는 어떤 자원들이 필요한 것이다. 바르트와는 정반대로
이 세계에 뚫고 들어오는 그 말씀과 인간의 그릇 사이에 어떤 접촉점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궁극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세계에 침입하는 그 자원은 인간 세계와는 절대적으로 상이한 질서에 속한 것이다. 금세기에 일어난 자유주의의 재발흥도 나름대로 던질 메시지가 없지 않았다. 폴 틸리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 것은 저편으로부터 오는 말씀은 갑자기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이 세계에 침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의 현실과 인간 존재가 제기하는 근본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서 온다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가 신앙의 진리를 전하려 한다면 우리의 현실에 침투하는 그 저편을 더 이상 낡은 공간적 은유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틸리가 만족스러운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지만 1960년대 신학이 실험했던 그 문제를 훌륭하게 제기해 주었다. 과정신학이 정립한 논제는 그 후에 나온 모든 신학들이 채택했다. 각각 자기 관점에서 원용하긴 했지만 실제는 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이다. 이 논제에 담긴 신학적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다. 신적 실제에 대해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주의 역동적 과정에 우리와 더불어 참여하신다는 근본 명제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명제는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1960년대의 급진신학들은 신과 세상의 관계에 대한 과거의 공감 모델에 최후의 장례식을 거행한 운동이었다. 그들은 이 세계 위에 있는 하늘에 존재하는 하나님 상은 죽었다고 선언했다.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현대의 세속 영역 내에 잠긴 내재적 목소리이다. 하지만 세속성의 신학자들이 주장한 논제가 초월성의 죽음을 표시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은유에 길을 열어줌으로써 희망의 신학자들이 시간적 은유를 도입했다.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위에서부터 우리의 영토로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저편에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은 미래의 시점으로부터 우리의 현재에 참여하시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몰트만과 판넨베르크, 후자가 더 성공적이라 생각되는데 판넨베르크는 중세의 합의가 깨어진 이래 그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신학적 균형을 이룩하려고 시도했다. 시간적 은유를 사용하면 새로운 의견 일치가 가능할지 모른다는 기대감 속에서 해방신학들은 시간성으로의 전이가 근본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균형이 단지 또 하나의 낡은 잠시 후 하늘에 나타날 떡 신학이 된다면 또 하나의 낡은 신학이 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희망의 신학은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이 아닌 한 현대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한편 해방신학자들은 하나님이 현재 해방자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미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반언하면 어떤 올바른 신학이라도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영향을 행사하는 신학이어야 하는 것이다. 설화 신학 운동을 구성하는 느슨하게 연결된 사상가들은 한 가지 주제를 덧붙이면서 이런 줄기들을 함께 묶으려고 노력했다. 하나님은 인생 여정에 우리와 함께 참여하시는 역동적 실제이시다. 그런데 신적 참여의 초점은 이야기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그분의 더 큰 이야기에
접목시키라고 요청하신다. 과거에는 서구의 보수적인 전통, 로마 가톨릭과 보수적 개신교도들, 서구의 보수적인 전통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개신교의 혁신적인 신학으로부터 거리를 두었다. 그런데 최근 몇십 년 동안 이런 경향이 점점 줄어들었다. 우리가 본 것처럼 20세기 중반에서 후반에 걸쳐 가톨릭 사상가들은 계속되는 신학적 논의에 나름대로 기여하려고 애썼다. 그들도 개신교 신학자들이 실험하던 내재성과 초월성의 긴장 문제, 전통적 가톨릭 신학에서는 자연과 은총의 문제로 알려진 내재성과 초월성의 긴장 문제를 놓고 고심하였다. 어떻게 인간은 하나님의 자기 의사소통에 자연적으로 열려 있을 수 있겠는가? 그것도 자연적인 개방성이 그 자기 의사소통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미리 조건 지우지 않으면서 그럴 수 있겠는가? 대표적인 가톨릭 사상가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열쇠는 오직 인간 정신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세기의 중반을 넘어서면서 보수적 개신교 내의 복음주의 운동도 폭넓은 신학적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 다룬 두 명의 신학자에게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계몽주의의 파괴적 영향 하에 기독신앙의 의미를 확정짓기 위해 노력했다. 복음주의자들은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이 고안한 과격한 사상에 대한 불필요한 교정책을 제공했다. 그들은 신학이 내재성과 초월성 간의 균형을 향하여 힘껏 나아가야 한다고 부지런히 상기시켜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의 권위에 철저하게 헌신했다. 우리가 새로운 모델과 패러다임을 찾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성경적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고 복음주의 전통은 경고한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복음주의는 21세기의 신학의 확고한 토대를 놓는데 필요한 지향점을 제공해 준다. 우리가 이 책에서 지난 수십 년간 나타났던 신학적인 대안들을 모두 망라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금세기의 크고 작은 신학적인 문제를 안고 씨름하면서 나름대로 독특한 공헌을 한 인물들이 이 외에도 많이 있다. 그중 어떤 이들은 우리가 개관한 주요 줄기 아래 둘 수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는 한두 명의 대표적인 대변인들만 다룬 셈이다. 한편 다른 이들은 독립적인 길을 걸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옳은 이유든 그런 이유든 금세기 신학의 주류에 합류되지 못한 경우들이다.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그룹들은 아직 평가하기에 시기상조이며 장차 그들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찮은 인물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21세기의 신학과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제이다. 20세기는 과도기적 시대로 비칠지도 모른다. 지난 100년 동안 서구 문화는 주저하면서도 집요하게 계몽주의의 유산인 현대성을 극복해왔다. 그러나 이 운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표식이 될 것이다. 이 운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현재까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부들이 현대 정신을 해체하는 작업에만 관여해왔다. 그들이 확신하는 한 가지는 이 땅의 천국을 이룩하려는 현대성의 추구는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이다. 포스트 모던 정신을 특징 짓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한 세기 동안의 실패로 인해 현실주의로 단련된 인생관 및 세계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20세기는 시작될 때 발견했던 그 교훈을 반복하면서 끝나고 있다. 우리가 선한 의도를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래적인 인간 능력으로는 이 땅을 천국으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 깨달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만든다. 천국은 없고 초월성도 없으며 저편이란 없다. 그것이 우리의 앞이든지 위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불완전한 땅 위에 갇힌 불완전한 인생들이다. 현재 부상하고 있는 포스트 모던 정신이 어느 정도 신앙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신학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금세기의 신학의 역사가 서구 정신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한다. 기독교 신학이 본래의 토대에 충실할 때에는 새로운 인간 질서를 창조하려는 인간의 시도들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항상 선포했다. 그렇다고 이것이 신앙과 소망의 종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은 오히려 더 큰 가능성,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주실 소망의 문을 열어준다. 그러므로 현대와 포스트 모던 시대 사이에 과도기에서 신학은 초월적, 내재적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적 확신을 새로운 방법으로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하나님은 모든 실체가 지향하는 초월적 목표점으로부터 우리의 현대 상황으로 침입하시는 하나님이다. 동시에 마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불완전성을 넘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완전성을 내다보도록 초청하시는 분인 것처럼 이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상태를 공유하시면서 우리 상황 속에 내재하시는 분이다. 요컨대 신학은 20세기의 경험이 내린 판결, 땅은 천국이 될 수 없다. 20세기의 경험이 내린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희망의 메시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를 덧붙여야 한다. 저편으로부터, 그때 저곳으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현재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 간의 신학적 균형의 핵심에 해당된다.